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그 절이네요.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5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짧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자신을 위해서 세월을 다시 도로 사고 자신을 위해서 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내 거야. 내 시간이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내일 저녁에 눕고 또 내일 누구를 만나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내 것이야 하고 진짜 그 사람으로서 가장 큰 착각이 시간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결코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겠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자신의 것이 같으면은 그래 내 세월은 100년이야 내 세월은 90년이야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을 거고 또 자신있게 자신의 수완에 끝나는 날도 자신이 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는지 또는 언제 끝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재산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들을 마치 내 것이냐 그렇게 착각들을 해요. 자,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면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각 개인,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샀으면 얼마가 있는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제 우리는 결코 알지를 못하니 전혀 알지 못하니 우리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출생과 함께 시간과 세월이라는 그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건 다 선물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지은 사람에게 시간을 주신 까닭,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있죠. 세월을 주신 까닭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 뜻이 뭘까요? 자, 그 뜻은 선물로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사용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사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헛된 곳에 허비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이 없어요. 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웃을 돕는다거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영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되고 낭비하는 것이 되고 영영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남을 뿐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자, 우리의 시간은 무한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심정 같아서는 내일도 있을 것이고 모레도 있을 것이고 글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지만은 결코 우리 자신의 시간들이요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은 것이며 풀도 시들잖아요. 꽃도 시들고 꿈과 같이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에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라는 건요 이 네모지게 만든 배를 방주라 그래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 때도 먹고 마시고 그죠? 일상생활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때에 또한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또한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에게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넉넉히 있을 때 내일도 시간이고 시간 많지 뭐 했을 때 생각지 않았을 때 도적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더러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모르니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고 예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깨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믿는 자라면 당연한 일인데 가장 믿음의 극치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오세요. 주님 뵙고 싶어요.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당도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세월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 세월을 온전히
이웃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니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언제 주님이 당도할지 모르니까 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느 때든 깨어있고 어느 때든 예비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들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저녁에 누울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에게는 청직이 된 사명이 있어요. 청직이 된 사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나누고 저 사람에게 나누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청직의 사명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네요. 그런데요 청직이 된 사명이라는 것은요 물질만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청직이 된 사명에는요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나눠줄 줄 알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청직이 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는 우리의 생명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재산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건강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요. 전도를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타인에게 우리 시간을 쓰는 것이 되겠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게 맡겨진 시간들을 적절하게 쓰는 것, 적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청직이 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분명히 그날에 따지실 겁니다. 자,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장수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저 사람은 70까지 살았는데 나는 90까지 살았어.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너는 그러면 저 사람보다 20년을 더 살았어. 그러면 네가 그 남은 저들보다 더 산 세월 동안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이냐? 네가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이냐? 네가 그 많은 세월을 내가 너에게 더 덤으로 주었고 선물로 주었을 때에 네가 타인에게 한 선한 일은 무엇이냐? 분명히 따지실 거란 말이에요. 나는 뭐 건강해서 장수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시려고 장수를 시킨 것이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더 많은 상급을 얻도록 노력하라고 주신 거예요. 거부의 축복을 주신 만큼 하나님은 그날에 누구를 얼마큼 도왔는가 분명히 따지실 것이고요. 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달라 하실 거잖아요. 또 많이 맡은 자들, 자기의 시간을 맡고 성도들을 맡은 자들에게는요 장수의 축복을 주신 만큼 너 그동안 뭐를 했느냐 분명히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더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기신 시간들에 대해 그 일평생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그날에 들여다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찾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찾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날에 반드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을 넉넉히 보지 마시기 바라요. 이 시간 1분 1초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간이구나. 나에게 장수의 축복을 더해 주신 만큼 나에게 더 많이 달라 하실 거구나.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집은요 다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한 사람들의 지혜로운 자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언 24장
3절 이하에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사는 것이 지혜죠.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고, 명철이라는 거 밝을 명, 밝을 철이에요. 밝고 하나님의 뜻에 밝은 사람들이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명철이 없으면은 집이 무너지겠죠. 자, 또 방들은, 여러분의 방들은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의 하늘나라의 집은요,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채워지고 보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며, 말씀 안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시간과 세월을 쓰게 되면 주는 시간을 제대로 쓰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집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식이 있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좀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주의 뜻이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은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부끄러운 건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지식의 말씀을 주신 거고 명철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키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너희 천국집에 방마다 보석으로 채우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혜 없이 살다가 어리석은 자의 집은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10장 18절입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꺼져서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잠언 24장 30절 이하에 내가 증왕에 이미 지나간 때에 증왕이라는 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없기로 내가 보고 훈계를 얻어노라. 잠언 6장 10절 이하에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사자같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은 비단 현세에 있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하에서 공력은 불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공력이라는 건 공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공들이고 애쓴 거에 대한 것을 말해요. 세상 일에 온 시간과 힘을 다 쏟았다면 나무와 빛, 집과 풀로 지은 것이 되어서 공력이 불탈 때에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인생이며 세월이라면 금과 은이 되어서 보석이 되어서 결코 그날에 어떤 불로도 태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부지런한 것은 세상 쪽에서 신앙적인 면으로 게으름을 부린다는 하늘나라의 집은, 우리가 세상 쪽으로만 열심을 내고 하나님 쪽으로 게으름을 부린다면 하늘나라의 집은, 우리의 집은 척박하게 될 것이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방은 보석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먹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그저 열매가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보석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의 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이 왜 죄냐고 물으신다면,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듯이 세월을 허비하여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불순종이 죄니까 게으름이 죄인 겁니다. 시간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빠릅니다. 인간에게 시간은요, 스톱워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먹든 자든 쉬든 세월은 자기 멋대로 갑니다. 문제는 그 시간은 결국에는 줄어들고 나중에는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다가 천국문은 닫힐 것이고요,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자꾸 나중 하다가 정말 음부에 떨어졌을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음부에 있는 자가 어찌 찬양할 것이며 거기에는 계획도 없고 일도 없어요.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쌀떡에 쌀은요 퍼내야만 없어져요. 그렇죠? 꽃감줄에 있는 꽃감도요 하나씩 빼먹어야 없어져요. 그러나 시간은요 자기 스스로 사라져 버려요. 내가 쓰지 않았는데도, 내가 빼먹지 않았는데도, 내가 퍼내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없어져요. 시간이 가장 무자비한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냉혈해요.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것이 있다면요 시간일 겁니다. 지나간 세월은요 다시 찾을 수도 없고 아무 예고도 없이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 시간 속에는요 가장 귀중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만하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장 귀중한 것이 들어있는데 뭐냐면요 그것은 생명을 얻을 기회의 시간이 시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을 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시간, 예수님의 보혈에 회개할 시간, 이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각자 길든 짧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시간을 활용하여 구원을 얻으라는 뜻이고요 이 시간을 활용하여 회개하고 상급을 얻으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요 부지런하라는 뜻이에요. 결코 시간을 죽이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시간도 짧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시간도 짧아요. 잠언 6장 6절 이하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부지런해야 그날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될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천하의 범사가 있고 귀환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요 천시라고 해요. 이 천시를 무의미하게 하늘에서 축복으로 주신 선물을 무의미하게 무익하게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래의 시간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시간이 뭘까요? 현재입니다. 현재. 이 현재로 말미암아 더 열심히 일하면 과거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고요. 이 현재로 말미암아 미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기회를 잃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마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마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잃지 마세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흘러가 버릴 거예요. 아우 내일 하지 아우 내가 뭐 이렇게 낮아지는 것 같아 나 못해 하지 마시기 바래요. 사화하고 용서하는 시간 이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래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잃지 마세요.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시간도 잃지 마시기 바래요. 그들이 내 곁에 없을 때는요 가장 통곡을 해야 돼요. 회한의 시간, 후회의 시간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역시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무자비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때가 악한 것과 세월을 아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에 꽉 차고 넘쳤다는 얘기예요. 관영함을 보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되 모든 생물까지 물로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도 죄악이 관영해서 12절에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 부패하고 너무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 난폭하고 폭력적인 것이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래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때가 악하다는 것은요, 심판이 곧 내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때가 악한 것과 세월을 아끼라는 뜻의 연관관계예요. 때가 악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니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넉넉히 있을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일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흥청망청 되는 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도 많은 악을 봅니다. 지금 때가 악해요.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웃이 이웃을. 자, 예레미야 10장 1절 이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주는 어느 날 예레미야가 주께 아뢰니다. 주는 의로우세요. 네, 물론 의로우세요. 그런데 내가 주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배역한 자가 더 안락하게 잘 사는 건 도대체 무슨 연고예요? 나는 저들이 미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내가 주는 의로우신 줄 알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저런 악인이 왜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저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가난하고 왜 저렇게 맨날 아프고 왜 저렇게 궁핍한 거야? 저 못된 사기꾼 같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면서 사는 거야? 이거 하나님 있는 거야? 하나님 눈이 있으면 안 보시나? 귀가 있으면 안 들으시나?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나서서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에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마음으로 살인합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12장 14절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시편 2장 9절, 2편 9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셔버리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즉시 저들을 뽑아버리지 않느냐? 왜 깨뜨리고 부시지 않느냐? 왜 내 눈앞에서 저들이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살게 하느냐? 저 악인들이.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자 악인들을 살려두고 계심을 이해하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모두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바로 보수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수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빨리 저 악한 사람들을 벌하여 주세요. 빨리 어찌 두고만 보십니까? 하나님 귀 없으세요? 눈 없으세요? 하며 저들을 속히 징벌해달라고 아우성들을 냅니다. 텔레비 보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못 봤어요. 마태복음 13장 28절이 합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이제 가라지가 막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리라. 염려한다 내가. 그러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드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지막 날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영화의 영화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지. 거룩함을 쫓아가고 있는 거지. 언제든지 죄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아직 죄에 노출되어 있으나 예수님의 거룩함을 쫓는 성화의 단계인 거예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어 완벽해. 나 기쁜 자야. 완벽해. 하지 마세요. 선줄로 알면 넘어져요. 만약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누구랑 화를 내고 분내고 있는 시간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시간에, 내가 누구를 다투고 있는 시간에,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우리는 가라지로서 다 뽑혔어야 돼. 아니,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오셨다면 이 땅에 죄악이 관연했구나. 그리고 우리 3살, 4살, 10살, 20살, 30살 때 오셨다면 다 뽑혔어요.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요. 교회에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영화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타인을 비난, 비판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붙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바깥들에서 앉아 있었어요. 혹시 풀려나시나? 기대를 했겠죠. 베드로 입장에서. 그런데 한 비자라는 건 하녀, 계집 종이에요. 하녀가 딱 오더니 베드로를 딱 보더니 너 갈릴리 사람이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다 신고를 하니까 다 고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라고 그냥 부인해요. 아니 나 아니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앞에 붙들려 가 있는 상황에서. 자, 두 번째, 다른 비자가 또 베드로를 봅니다.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라면 맹세합니다. 아니 나는 함께 있지 않았어. 나는 그 사람 몰라. 나는 그 예수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맹세를 하여 가로되. 자,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당 사람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금 달라요. 단어들이 조금 다릅니다. 네 말소리로 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 걸랑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악한 대제사장들이나 그의 하수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었잖아요. 하인두가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공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나 베드로를 고발하는 비자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다 뽑혔어야 돼요. 베드로 전후서 없어요. 다 뽑혔어야 돼요. 그 즉시 내가 그 사람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맹세까지 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참지 못하셨다면 뽑았어야 돼요. 모든 우리들의 죄악성을 보고 바로 뽑았다면 다윗도 범죄시에 뽑혔어요. 여러분도 뽑히고 저도 뽑혔어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요나도 뽑혔어야 돼요.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악이 만연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 다 죽었어야 돼요. 짐승조차도. 아직은요 여러분, 예수님 피에 회개하고 구원 얻을 인류가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하나도 죄요 100개도 죄건을 죄 지은 대로 가라지 뽑듯이 다 뽑아버렸다면 우리의 입술대로 우리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가 친척, 다 예수 믿으세요. 다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착하기만 한 어린아이들, 그저 착하기만 한 내 자녀들. 무슨 죄가 있을까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불신의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라고요. 1개도 죄요, 2개도 죄요, 100개도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죄마다 다 뽑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뽑혀요. 여러분이 타인을 정죄하고,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참지 마시고 다 뽑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내 자녀도 뽑아주세요, 내 남편도 뽑아주세요, 내 일가 친척도 뽑아주세요, 내 부모도 뽑아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어찌 그러십니까? 나도 뽑으세요. 선에서 살려두셨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살려두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함으로 악하다고 하십니까? 왜 눈이 있는데 보고서 뽑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에 뽑혔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은혜를 얻겠어요? 영생을 얻겠어요? 가르침을 얻겠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뜻보다 훨씬 깊고 넓고 높아요. 저 악인들을 왜 빨리 뽑지 않고 놔두세요? 빨리 벌하세요. 하는 것은요, 긍휼이 없는 자예요. 자신이 긍휼을 입었는데 긍휼이 없으면,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구원함을 받았는데 긍휼이 없으면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선했을 때 구원받았으면 말이 돼요. 악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요, 그날에 자기 스스로 긍휼이 없음을 자기 얼굴에 뒤집어 쓰고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샅샅이 캐내어서 죄 하나까지 다 캐내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선한 하나님의 뜻이죠. 빨리 멸하해 주세요 하는 건 악한 인간의 뜻이에요. 그 악한 인간의 뜻을 선한 하나님께 던집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뽑히면 또 뭐라 그럴 겁니까? 아, 왜 뽑고 그래요? 이럴 거잖아요. 남은 뽑아도 되고 나는 안 돼요? 남의 식구는 다 죽어도 되고 내 식구는 안 돼요? 저들이 죽으면 우리도 죽어요. 저들이 오래 살고, 저들이 부유해서, 저들이 안락하고, 저들이 예수 믿기를 기도하세요. 그것이 더 빨라요. 뽑아주세요 하는 것은요, 내 자녀도, 내 형제도 죄가 조금만 있으면 뽑혀요. 기다리지 마시고 뽑아버리세요.
참지 마세요 하는 것은요, 다 멸망시켜 주세요, 나도 멸망시켜 주세요 하는 망언일 뿐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오래 참으심을 모르고 악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는 자가 악한 거 봤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어떠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무당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단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불신자들 회개하고 돌아와요. 우리의 자녀들도 어머니의 기도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영혼들을 다 멸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좀 알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해하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저들에게 구원이 되므로 오래 참고 사는 것, 지금 사시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래요. 우리처럼 분이 없어서 그러시겠어요? 우리처럼 눈이 없어서 그러시겠어요? 원수 갚는 것은 죽게 있는 거예요. 남을 타격할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고 자신을 위해서 성화하시고 거룩하게 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위하는 시간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냐 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너도 역시 악을 행하고 있구나. 왜? 저들을 정죄 비판 판단함으로 성토할 시간에 죄에 대해서 죄에 매여서 불쌍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저들이 그러고 싶겠어요? 가라지를 심는 건 누구의 원수죠. 가라지 자신이 가라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깊이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마구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들이 죄에 나의 죄까지 더하지 마세요. 이게 악에 악을 더하는 거예요. 저들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살인하지 말아야 하며 죄인도 원수도 그날에 천국에서 같이 살아가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시간을 바르게 쓰는 자가 하는 일이에요. 돌이켜서 불평불만하기 전에 돌이켜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너희가 말을 내라 내가 땅 끝까지 시행을 하셨사오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이것이 성도라는 사람이 할 바예요. 우리조차 저들을 버린다면 어찌할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행악자들을 인해 불평하십니까? 앞으로 하실 겁니까? 그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이 내 자녀에게 미치고 빨리 뽑아주세요 하는 그 입술이 내 아내와 남편에게 미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때 언제 보소할 거냐고, 언제 보소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노아의 때에 죄가 관영해서 물로 심판하실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죄가 관영해서 때가 악하여 죄가 관영할 때 불로 심판하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이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고유 권한을 침범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들이 불에 탈 때 무엇이 그렇게 고소하겠습니까? 같은 인간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참으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미워하고 온 마음으로 살인을 합니다. 아우 저거 미워 죽겠어. 어우 저거 언제 죽냐.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남 죽이고 나서 편안한 사람 봤어요? 도망다녀도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누가 뭐라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옥문을 열고 거기 들어가 앉아 있어요. 창고를 차고. 그러니 자유가 없죠. 그러니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올가매는 죄에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유를 얻으려면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 일의 모든 뜻에 대해서 아멘 네 옳습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죄를 정죄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우 하나님 뭐 하세요? 나 같은 작업 벌써 뽑아버렸어요. 할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친다면 왜요? 달도 뜨게 하시고 태양도 뜨게 하시고 비도 오게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못 하시겠다면 그냥 아멘 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순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모든 것이 기한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이룰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겨우 몇십 년 참아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이 지구가 생겨나서 종말까지.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왜 이 사람이 내 부인인지 왜 이 사람이 내 남편인지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지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부모인지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웃인지 이 뜻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진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사랑하게 돼요. 아 사랑하라고 붙였구나. 그럼 미워하라고 붙였겠어요? 갉아내리라고 붙였겠어요? 죽이라고 붙였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속에 거짓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알고 진리에 순종할 줄 알아야 속에 거짓이 없어져요. 악한 형제일지라도 사랑치 못하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누구는 싫어 누구는 미워 누구는 예뻐하는 건요 거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제가 이제 모든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요 성령께서 오신다고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데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속으로 이거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에 다 순종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요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다 틀리죠 그죠? 예. 그 중에서 영원히 남을 가치가 있는 시간과 가치 없이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 있는 시간과 가치 없는 시간의 구별은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인가 내놓을 수 없는 시간인가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 시간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그런데요 그날에요 우리의 모든 일생은요 파노라마처럼요 다 드러나요. 온 만국인이 다 봐요. 우리가 한 행동들을요 우리가 마음먹은 것까지요. 예배드리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또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시간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털을 닦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시고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봤지 저게 내 자녀야. 내 자녀 저렇게 착해. 그런데 싸우고 다투고 악한 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악을 행하는 장면이 나올 때에 우리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또 너무 괴로우셔서 얼굴을 돌리실 겁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1분 1초 0.0001초도 다 그날의 파노라마처럼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까봐 겁나서 조심해야 돼요. 또 믿음에서 떨어져서 파산할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경주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처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작정대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성화의 몸이라는 건요, 에베소 4장 28절 말씀처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자, 인간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은요 구원받은 날밖에 없어요. 그날에 천국 간 날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이라는 건 기만하는 행위예요. 괴율과 외식과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꾸미지 말지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갓난 아기같이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성화가 안 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를 못해요. 흠 있고 점 있고 티 있는 거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데나 오물을 버리게 되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어린아이야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러면 그날에 넉넉하게 들어갈 거예요. 악함을 제하시고 시기와 비방을 버리시고 모든 정죄를 버리시기 바라요. 네 말로 네가 얽히는 것이고 너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화되는 삶,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되는 삶에 들어갈까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성화되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요, 소경이라고 해요. 가증되고 속된 것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 세월을 아껴서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성도가 돼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성도가 돼야 돼요. 자, 어느 때까지 할까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할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이때까지 참으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신랑으로 해서 단장한 것 같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때까지 참으시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성화로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세월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미워하시는 악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가족과 신지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온 세계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리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하심이 세월을 아껴 주의 일에 힘쓰며 주의 뜻을 쫓아 형제를 사랑하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